이사야 40장 26, 2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이 말씀은 참으로 성도들에게 안심되는 마음을 줍니다. 하나님께 모르는 것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하나도 빠짐없이 그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 내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다 이름이 있답니다. 이 모든 만상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름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신다. 그럼 우리 인간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다 아신 바 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권세가 크고 그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한 사람도 예외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체감하지 못할 때가 많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내 아픔 하나님 모르실 거야. 내 억울함, 남몰래 흐르는 내 눈물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아무도 몰라. 누구도 알아주지 못해. 우리의 주변에 정말 가까운 사람도 모를 수 있습니다. 내 속마음에, 내 마음 깊은 곳에 아픔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숨겨지는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 바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십니다. 온 우주에 가득하십니다. 광활한 이 우주에, 끝없이 넓은 이 우주에 하나님의 권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질 때에는 숨막히는 압박감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는 그 어떤 것도 숨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은밀한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은밀한 어떠한 생각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모르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 중심에 있는 그 은밀한 모든 생각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부담감, 벗어버릴 수 없는 압박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부담과 압박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십니다. 우리는 미약한 갓난아기와 같이 되어졌다면 그 갓난아기의 똥오줌을 아빠 엄마가 치워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갓난아기가 부끄럽다 부담스럽다 하겠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부모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빠이시고 그 어떠한 존재보다 나에게 가장 가까운, 부부보다 가까운, 부모 자식보다 가까운 분이시기에 우리는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부담스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밀하게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내가 은밀하게 누구를 도와주었다? 그럼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내 구제함을 마태복음 6장 4절에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가 은밀하게 마음속에 작게 하는 읊조리는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신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니라.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복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나를 항상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9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여인이 그 젖 먹이는 갓난아기를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그런데 혹시 잊을지라도 사람은, 하나님은 그래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셨다고 말씀하며 나의 성벽이 항상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고난을 겪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10년간 사울 왕에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망 다녀야 하는 신사였습니다. 그때 다윗은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을, 그 모든 우여곡절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나의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어느 길로 가든지 또 내가 누울 때에 주님이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 말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아십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그러는 곳은 없습니다. 주를 피할 수 없습니다. 주께 숨겨지는 곳은 없습니다. 주께 가리워지는 곳은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주님과 함께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너무 힘들고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참으로 나는 멸망하는 것 아닌가? 흑암이 나를 덮어버리는 것 아닌가? 내 두른 빛이 밤처럼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은 낭망하고 좌절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거기 계신다. 나를 보고 계신다.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 모든 인생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다윗만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우리도 그러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날들을 주의 책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앞으로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그 모든 것들이 주님께 다 기록되어져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예비하십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이 전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과 시련을 맞닥뜨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르시는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조윤기 목사님이 초창기 시절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세계 오순절 대회에 참석한 뒤에 이제 브라질 공항에서 미국을 거쳐서 한국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옛날이라 해외여행이 흔치 않은 때였습니다. 근데 조윤기 목사님에게 어떤 브라질 경찰이 오더니 여권을 보여달라 그러더니 여권을 그냥 가져가 버렸습니다. 왜이냐? 당시 브라질 경찰은 부패가 만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권을 보여달라고 하면은 돈을 주어야 한다고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조영기 목사님이 그걸 모르죠. 그리고 돈도 없고 돈을 안 주니 여권을 그냥 가져가 버렸다고 합니다. 졸지에 조영기 목사님은 그 브라질 공항에서 미아가 될 뻔했습니다. 여권이 없으니 비행기를 탈 수도 없죠. 조영기 목사님은 그 브라질 언어인 포르투갈어를 또 몰랐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답답한 그런 황당한 상황에 주저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우셨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버리시려거든 한국에서 버리시지 왜 브라질까지 와서 버리십니까?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난감한 그 상황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한 미국인이 딸과 함께 지나가다가 조영기 목사님을 계속 보는 겁니다. 힐끗힐끗 보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조영기 목사님이 울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계속 보다가 가까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당신 한국에서 온 조용기 목사 아니십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조윤기 목사님이 10년 전에 전도사 시절에 그 미국인 신사의 친구가 선교사였는데 그때 당시에도 조윤기 목사님은 꽤 인상적인 사역자였었나 봅니다. 그 어린 나이에 전도사 시절에 또 깊은 인상을 주었기에 그 루이스 리차드 선교사는 조윤기 목사님의 사진을 동봉해서 편지로 그 미국인 친구에게 조윤기 목사님에 대해서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걸 본 기억이 10년 전에 그걸 본 기억이 그 미국인이 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물어보니 이러이러해서 지금 공항에서 비행기를 못 타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 그 사람도 선교사였습니다. 딸과 함께 그 브라질의 경찰서에 가서 그 경찰을 만났습니다.
그 딸이 그 경찰에게 따져 부르니 그 경찰이 처음에는 모른 척 하다가 쓰레기통에서 여권을 주워다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비행기를 이제 탈 수가 없으니 일주일간 자기 집에 머물게 하고 돌봐 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조용기 목사님이 공항에서 여권을 빼앗겨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10년 전에 친구 선교사에게 편지를 받아서 사진과 함께 조용기 목사님을 기억하게 하셨고 10년 뒤에 그 미국인 신사가 그 선교사님이 공항에 가서 조용기 목사님을 보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울 것이 무엇입니까? 염려할 것이 무엇입니까? 불안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에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렇지 않다. 모든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단다. NCMN의 사역자로 활동하면서 왕의 재정이라는 책을 쓴 김미진 간사님은 그의 간증에서 그녀는 사업을 하다가 수십억의 빚을 지고 파산했다고 합니다. 그 수십억의 빚을 갚을 길이 없는 그 상황에 그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공급하심으로 그러니까 김미진 간사님은 오직 믿음으로 왕의 재정이란 책을 쓸 정도로 그 재정적인 경제적인 그 모든 경영을 행사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의지하여서 수십억의 빚을 다 갚고 경제적 자유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위한 사역을 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에 돈이 없는데 화장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화장품이 하나도 없어요. 화장품을 주세요. 또 기왕 주시려거든 설화수 화장품이 쓰고 싶어요. 설화수 화장품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의 친구 사역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친구 사역자가 어느 날 그 김미진 간사님을 방문하더니 화장품 세트를 주었다고 합니다. 김미진 간사님은 와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너무나도 놀라워하며 감격했습니다. 그런데 설화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라도 어디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자기도 앞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간절히 사모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히 듣고 싶다는 것이 그 친구 사역자의 소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김미진 간사님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혹시 설화수 달라고 기도드렸어?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맞아 놀라면서 정말 나 설화수 화장품 달라고 기도드렸어. 그러니까 그 친구가 기뻐하더랍니다. 내가 들은 음성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었구나.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김미진 간사에게 설화수 화장품을 사주라고 하셨어. 근데 나는 그게 정말로 그렇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실까 싶어서 그냥 그거보다 좀 저렴한 화장품을 사서 준 거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께서 나의 은밀한 작은 읊조림도
작은 탄식도, 한마디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숨겨지는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르시는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 이 우주가 얼마나 광활합니까? 빛이 얼마나 빠릅니까? 1초의 빛은 지구의 7바퀴를 돕니다. 1초예요. 그런데 우주의 이 끝에서 저 끝을 빛이 주파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900억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넓을 수 있습니다. 빛이 900억 년이나 날아가야 우주를 관통한다고 합니다. 이 은하계가 얼마나 광활합니까? 은하계에 태양과 같은 별이 수백억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은하계가 이 우주에 또 수백억 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백조 억 개가 태양이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이 광활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러나 이 우주에 정말 하나님이 관심 가지시는 것은 이 작고 작은 티끌 같은 지구입니다. 이 지구를 사실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해와 달과 모든 별들을 만드셨다고 하셨거든요. 사실 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작은 지구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두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대한 관심이 있으십니다. 여기서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 티끌보다 작은 지구에 먼지 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심은 상상할 수 없이 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인간이 되셔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사시다가 십자가 사형을 당해 죽으셨단 말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오디세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대단한 거장 감독인데요. 오디세이가 호메로스가 쓴 일리아드랑 오디세이라는 그 소설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이야기가 300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근데 그거를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고백하기를 오디세이 그리고 일리아드 이 이야기가 내가 그동안의 영화를 만드는 어떤 영감의 원천이 되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또 어떤 학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야기는 이 오디세이랑 일리아드를 벗어난 적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인류에게 큰 영향을 끼친 책입니다. 이 오디세이 영화의 내용은 그 책의 내용인데, 오디세이라는 주인공이 트로이 전쟁을 10년간 치루었습니다. 트로이의 목마 아시나요? 트로이 성을 정복하지 못하니까 꾀를 내어서 큰 목마를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트로이 성 주민들에게 이 목마가 우리가 이제 포기하고 졌다. 우리는 이제 떠나니 이 목마를 선물로 준다. 신께 바치는 제물이다. 그러니까 그 트로이 성 주민들이 기뻐하며 그 목마를 성 안으로 들이니까 이제 잔치를 벌였죠. 밤새 먹고 마시고 잠들었을 때에 그 목마에서 군인들이 나와서 그 성문을 열고 밖에 대기하고 있던 군인들이 성 안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정복했다는 전쟁인데, 그 전쟁이 10년간 치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성을 정복하고 오디세이가 돌아가는데, 그 성을 정복하면서 부녀자를 겁탈하고 아이들을 죽이고 온갖 잔인한 행태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이 노하여서 그 호메로스라는 사람이 뭐 제우스, 아폴론, 아테네 뭐 이런 신들 이야기를 섞어서 이야기하는데,
어찌됐건 이제 그 오디세이가 10년간 헤매게 됩니다.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 고향에 돌아오는 10년간의 이야기가 영화에 그려져 있는데요. 그의 부하들은 다 죽고 맙니다. 전쟁에서는 살아남았는데 10년간 고향에 돌아오는 귀향길에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 다 죽게 되고 오디세이만 살아 돌아오게 됩니다. 나중에 그 오디세이가 고백합니다. 아내에게, 20년을 기다린 아내에게, 우리가 트로이를 공격한 것은 사실 잘못이었다. 나는 신께 죄를 지었다. 그 트로이를 공격하는 날 밤, 그 목마에서 나온 날, 그 성문을 열어 제친 날, 군인들이 들어가서 그 트로이 주민들을 잔인하게 학대하고 죽였다. 그 죄의 값을 내가 20년간 치른 것이다. 하나님이 그 죄를 나에게 물어서 내 부하들이 다 죽고 이제서야 내가 돌아온 것이다. 라고 말하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저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이 오디세이란 책이나 일리아드란 책이나 그렇게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사람들에게 대단한 이야기다 라고 그 뒤에 나오는 지구상의 그 모든 이야기들은 다 이 책에서 모티브를 딴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러한 이야기 서사를 사람들이 칭송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 이 성경,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냐?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의 이야기들, 오디세이, 일리아드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이야기. 그 책은 지어낸 책이지만 이 성경 말씀은 실제로 하나님이 이 인류를 향하여 이루어내신 실제 사건들, 역사들, 그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호메로스가 지은 책에도 신의 섭리가 있고 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신의 형벌이 있고 그 사람의 우여곡절과 그 모든 인생이 녹아들어가 있지만 이 성경과 비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진리의 책입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에 예수를 보내시기 위함이었고 예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온 인류의 구원의 길을 그분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열어주셨고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 율법은 참으로 옳은 것이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인류에게 하나님은 메시아를 대망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다. 세상에 그 누가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지어내도 이렇게 지어낼 수는 없습니다. 오디세이든 일리아드든 다 신은 자기를 위한, 자기 안위를 위한 존재들입니다. 다 인간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진리는,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이 티끌보다 작은 지구에 인간이 되시고 자기를 희생시키셨다. 인간은 이 이야기를 상상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모를 때 마귀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은 완전히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는가? 어떻게 자기를 죽이실 수가 있는가? 사실 온 세계를,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였구나.
나는 몰랐는데 우리가 완전히 패배하였다.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실 때부터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다만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십자가죠. 십자가 사형이죠.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이 성경은 수천 년 동안 지어진 책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지어진 책인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너무나도 놀랍게도 완전하게 이 모든 66권의 성경이 하나의 이야기를 집중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조화, 완벽한 앙상블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방대한 양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가 있습니다. 세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또 압축하면 내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환경이 있습니다. 또 압축하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죠. 또 압축하면 무엇이 있을까요? 나의 육신, 나의 육체, 그것에 더 압축하면 무엇이 있을까요? 정신이 추출될 수 있겠죠? 거기서 더 쪼개어내면 내 영혼이 남을 것입니다. 그럼 내 영혼의 핵심 정수는 무엇이냐? 결국에는 남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것만이 끝까지 영원히 남는 나의 의식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붙잡는 것이 삶의 최고의 첩경입니다. 이 믿음, 이것이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세상에서, 환경에서 내 육신이, 내 정신이 병들고 아프다 할지라도, 파괴되고 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아니 극단적으로 말씀드려서 노숙인이 된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내 영혼 속에 있는 이 핵심 정수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향한 마음, 아니 나는 육신이 파괴되고 정신이 파괴돼서 좌절하고 절망해서 하나님을 잡은 손을 놓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붙잡은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이것만은 끝까지 남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고 걱정에 빠져들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 의식은 끝까지 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장차 나를 위해서 내게 주어지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재창조하실 것입니다. 오직 가져가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 이 의식은 가지고 새로운 몸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환경에서 영원히 누리면서 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